할렐루야. 아멘.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 생각하니까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이지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45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96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해이거든요. 예수 믿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북에 있을 때부터 또 피난 나올 때 또 여기 와서 정착할 때 교회를 떠나서는 내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에 익숙하고 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거치면서 어머니 따라 또 아버지 따라 새벽기도, 구역예배, 부흥회 아주 익숙한 코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송가도 거의 다 외울 만큼 성경도 그 많은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이런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65년 8월 3일, 4일이었는데 그렇게 익숙하던 한 교회,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예수님, 그렇게 수많이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어쩌면 먼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늘 듣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리고 늘 기억나는 게 어머니 따라 구역예배 가면 꼭 그 옆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데 왜 나는 예수를 모를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겠는데 그 임재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내 양심과 내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 결코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예수였죠.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수양회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 수양회에 가서 입석이라는 곳에 가서 수양회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나보다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모든 건 다 포기해도 여기는 꼭 가봐라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간 데가 그 수양회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무래면 저럴 수가 있겠나, 약간 과장한 것이거나 쇼하는 것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통으로 내가 얻어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나를 만지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전도하십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전도하는데 저의 경우는 평소에 어느 집단이든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길래 내가 급하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4시에, 새벽 6시에 그 사람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고 나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너무 급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박형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보더니 한참 있다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와 상관없이 나는 은혜를 또 따로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성령이 만지기 시작한 거, 나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놀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지나간 과거가 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니까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있구나. 그래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맑고 새소리, 나무 이파리 소리, 온 천지 만물이 대합창을 하고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구에 내가 처음 태어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하루 종일 흥분했던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먹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밤이라도 계속. 저는 그렇게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울고 또 성경 읽고 또 울고. 그러다가 밤이 됐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처음 봤어요. 흰 옷을 입고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두 손에 못자국을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가시멜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 기도 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시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서예도 하고 일증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바이올린도 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제가 이래봬도 축구 선수였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하고 한 달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다 하고 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공항에서 조사하는 커스터머가 나한테 운동선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이 체격도 좋았고 몸무게도 한참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한 거예요. 등산도 안 하게 되고, 뭐 록클라이밍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서예도 그렇고,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생각에는 계속 그걸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한 달 동안 찬송만 불렀어요. 그게 목이 다 아주 그냥 그 기도원에 다니는 목사람들처럼 목이 다 변하고, 그때 지금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송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나요. 내가 요즘에 원통한 게 아무리 울어보려고 해도 요즘은 잘 눈물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그 십자가 그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보혈 십자가 보혈, 그게 내 주제곡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와 보혈이 그렇게 나를 울렸을까? 통곡을 하고 뒹굴 구르고, 그리고 기도원에 아주 자주 갔어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때, 환상을 보던 때 기도를 하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방언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 방언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0년 전에 미국의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모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 무디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현상이. 내가 겪은 그런 현상이나 그 사람들이 겪은 현상이나 똑같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게,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제가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느낌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잘못 믿는 사람하고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놀러 다니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다 보입니다. 그게 예수 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 기도 내용도 같고, 성령 체험도 같고, 보혈 체험도 같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생이 마지막 결론은 선교로, 선교사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뭐 신학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기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남에게 주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구나. 근데 저는 이 보혈과 부활 사이에서 늦게 발견한 것이 성령님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란 말이 안 보여요. 보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보혈의 물결이 안 보여요. 나중에는요,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표시로 빨간 이런 그 천을 보여주잖아요. 보혈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요. 다 그 예수님의 보혈 사건은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힐 때부터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뚫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막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물과 피가 뭐냐면 보혈과 성령이에요. 피는 보혈이고. 그러니까 저는 시체 해부를 한 4번 해봤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전공이 시체 해부하는 거였거든요. 사람이 이제 살아 있을 때는 피가 막 퍽퍽 쏟아지지만 이제 죽고 나면은 이제 그냥 피가 나오지만은 이제 살아 있을 때만큼 나오는 건 아니죠. 그 피와 물을 쏟았다는 얘기는 그냥 누구든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오지. 뭐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더 나오고 색깔이 달라졌을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혈을 알고 나면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가는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물러나가는지, 이런 게 다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연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게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를 씻게 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다 씻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경험이 있어요. 나는 이번 고난주간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영혼에 대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건 IQ 높고 정신 똑똑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신학교 갔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보혈을 경험하면요, 도중에 스톱하는 법이 없어요. 45년 동안. 저는 45년 전의 사건이 아직도 어저께 겪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예수 믿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야 하고. 왜냐하면 땅의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이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는 인간적으로 살지만은 영으로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는 그거를 경험한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은 특별한 안식일이야. 이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 기간 동안에 6월절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6월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양과 소를 잡던 그 6월절 절기에 진짜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매년 양을 잡았지만은 이제는 매년 양을 잡을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된 거하고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고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 그래서 피는 2번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2000년 전에 피 흘리셨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터져서 아담과 이브가 심어놓은 내 원죄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귀가 소리치면서 큰 용이 떠나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하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도 하고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때 성령을 하다가 충만하다가 또 충만하지 못하다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끊임없이 내 삶이 기도고 찬양이고 전도고. 제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옛날이라고 말하는 게 비극인데, 정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제가 집이 정릉에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만원 버스에 타면 이거 잡고요 막 흔들리면서, 또 흔들어줘야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미친 사람이죠. 교회 가세요. 뭐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도소 가서 전하고 남산 가서 전하고 서울역에서 전하고 사직공원에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던 한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결국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부목사까지 했고 지금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게 내가 사직공원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냥 발이 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이 터져서 학교를 휴학을 했죠. 고난은 고난대로 오고 병은 병대로 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충만한 거예요. 이 말세는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한쪽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헷갈리고 혼돈이 됩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특별한 안식일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우선 안식일에 안 겹치게 해달라 그래요. 이 장례식을. 특별히 안식일하고 이 시체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하잖아요. 여자가 월경을 해도 부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이 다리를 꺾어달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이 의견이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하나씩 꺾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두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내린 거죠. 예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기절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기절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났다는 거죠. 부활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지.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연관이 돼요. 성경은 약 한 40명의 저자들이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쓴 건데 만나서 의논 한마디 안 해보고 우리가 공조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쓰는 것도 만나서 너는 이거 써라. 나는 이거 쓰겠다. 주제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책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많은 저자들이, 그것도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직업 어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에서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